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캔버스에 대충대충 유화를 그리면서 참 쉽죠? 라고 말하던 화가 아저씨 기억하십니까? 폭탄을 맞은 것 같은 파마머리에 덥수룩한 그 턱수염 가지고 있었던 화가 밥 로스 아저씨입니다. 장난을 치듯이 쓱쓱 그리는데도 막상 다 그려놓으면 사진 같은 풍경화가 그려지곤 했지요. 이 밥 로스 아저씨는 그림을 너무 쉽게 그려서인지 실제로 순수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람 그림은 이발소에나 걸어둘 만한 수준이다 라는 식의 박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참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1995년 52살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을 하기 전까지 10여 년간 방송을 통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두터운 팬층이 있었고요. 매일 수십 통의 팬레터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을 그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94년부터 한 2년 남짓 EBS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눈만 뜨면 나가서 놀던 그런 바쁜 시절이었는데도 어지간하면 챙겨서 봤을 정도로 참 좋아했습니다. 이 밥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뭘 그리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말로는 산을 그리고 하늘을 그리겠다라고 그러는데 큰 페인트 붓으로 아무렇게나 캔버스에다가 툭툭 쳐대면서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은 색깔들을 무작정 막 찍어 바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금세 눈부신 설산이 나타나고 그 위로는 푸른 하늘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을 어쩌고 하면서 또 붓을 턱턱 갖다 대면 순식간에 노을이 생기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역시 대가는 대가로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는 순간 이 밥 로스 아저씨는요 갑자기 사고를 칩니다. 매번 거의 빼놓지 않고 이런 사고를 치는데요. 고동색, 검은색 같은 짙은 페인트를 붓에다가 잔뜩 발라서 방금 완성을 해놓은 그 멋진 풍경 한가운데쯤에다가 시커먼 막대기 같은 굵은 어떤 것을 세로로 쭉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 밥 아저씨의 그림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라도 그 상황을 보면 아니 왜 다 그려놓은 그림을 저렇게 망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망친 낙서 같은 시커먼 기둥 위로 이 밥 아저씨가 또다시 차곡차곡 붓을 대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다 망친 것 같았던 그 시커먼 얼룩은 사실 설산 앞에 웅장하게 서 있는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였던 거예요. 그림에 따라서는 그 위로 잎들이 무성하게 있기도 하고 꽃이 있기도 하고 단풍이 들고 눈이 쌓여 있기도 하죠. 그렇게 몇 번씩 그림을 망친 듯 하다가 또 멋있어지기를 반복을 합니다. 결국 다 완성된 그림 한쪽 구석에 밥 아저씨가 자기 사인을 이렇게 하고서 그 그림 전체를 화면에 딱 띄워줄 때 그걸 보면서 이 밥 아저씨 머릿속에 있었던 그림은 처음부터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매번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도의 대가 또는 제자도의 비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독교 안에서 종종 다뤄지는 말씀입니다. 망대 건축가의 비유 그리고 화친을 청하는 왕의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먼저 망대 건축가의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건축가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 계산을 먼저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공사를 시작했다가 기초공사 겨우 하고 나머지를 못 끝내면 모두한테 망신을 당하게 될 텐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화친을 청하는 왕의 비유도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견적을 딱 내봤더니 상대국 왕의 군사가 우리 군사보다 2배나 많은 것이죠. 우리는 10,000명인데 저쪽은 20,000명이랍니다. 이러면 싸우는 게 별 의미가 없겠지요. 당연히 싸우기 전에 얼른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33절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지요.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제자 되려는 자의 결단으로 매듭을 짓는데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 그거 끝까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제자됨의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해보라는 것이겠죠. 내가 주님을 따르느라 있게 될 그 세상적 손해 다 따져보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야겠다라는 확신이 서면 그때 부, 명예, 가족, 미래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훈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이 33절 때문에 결론은 이미 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뭔가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제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비유의 문맥이랑 그 결론이 서로 맞물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비유만 딱 떼놓고 보면 결론은 계산을 해보라 하는 것이죠. 건축자의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고 완공까지 갈 것 같으면 착공에 들어가고 전쟁에 임하는 왕의 입장에서 또한 계산을 해보고 이길 것 같으면 전쟁을 하라는 거겠지요.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봤더니 완공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착공도 하지 말고 전쟁에 질 것 같으면 화친할 사신 빨리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계산을 해봤는데 그 계산의 결론은 어차피 두 개가 답니다. 따라간다와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겠다로 결론을 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계산을 해봤더니 이 따라가면 잃는 게 너무 많네, 따라가는 게 손해네 이랬겠죠. 그들에게는 교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제자가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따라간다로 결론을 낸 사람들만 남은 건데 지금 그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셨든지 스스로 따라야겠다고 생각을 했든지 나름대로의 계산을 마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온 것만 말해봐도 그들은 귀신 쫓겨나가는 거 목격을 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그물 찢어지도록 고기 잡은 경험도 했습니다. 문둥병, 중풍병, 혈루증, 병이란 병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도 봤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도 봤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 떡을 먹기까지도 했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다 보고 계산기 딱 두드려 봤더니 이건 따라가는 게 맞네. 아무리 지금 내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 모든 거 다 버려도 지금은 이 예수 따라가는 게 확실히 이익이네. 나름의 결론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 계산 결과를 딱 꼽아 들고 일상생활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온 거고 그 중에는 심지어 배, 그물, 아버지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주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그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나온 건가요? 계산을 해보니까 안 따르는 게 맞네 싶었던 인간들은 어차피 안 따라왔고 계산을 해보니까 따르는 게 맞겠네 싶었던 인간들은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던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인간들은 정작 주님의 십자가가 섰을 때 그 모든 추종자들, 심지어 사도들까지 싹 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면 주님은 정말 이 비유를 계산 잘해야 된다 이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오늘 이 두 비유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어떤 분위기로 묘사하고 계신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는 망대 건축가입니다. 이 비유 속의 망대 건축가는 아직 망대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착공에 앞서서 건축 비용 계산을 먼저 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도 안 한 상태로 무턱대고 착공부터 했다가 중간에 그 공사를 멈추게 되면 모두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망대 건축가를 등장시킨 그 의도는 그 건축가가 실제로 비웃음을 살 가능성이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겠지요. 오히려 그렇게 비웃음을 살 망대 건축가가 어디 있겠냐고, 그런 망대 건축가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의도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망대 건축가의 계산에 착오란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이 비유를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오늘 본문 28절이 너희 중에 누가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자체가 야, 이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 맞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그 계산에 실패를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라면 당연히 그 계산에는 착오가 없어야 맞으니까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갔어야 맞았을 텐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그 계산이 사글이 다 잘못된 계산, 오산이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오산을 하지 않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오산을 하지 않는 건축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계산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뭡니까? 창세전 언약이죠. 이걸 미리 계획, 계산하시고서 천지를 지으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요? 그 지으신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집 삼아서 거기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뒤에 오직 사람 안에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이었던 사람이 그 아름다운 작품을 다 망쳐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사람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그 영, 생기가 사람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거하시던 집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착공을 했는데 완공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9절 하반절부터 30절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뭡니까? 계산을 틀릴 리가 없는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지금 착오를 내신 건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전 언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끝끝내 죄 안 짓게, 죄 못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흠없게 유지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창조된 뒤에 흠 있는 존재로 전락되는 게 계산돼 있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 계산 속에 들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산대로 인간은 타락했고, 그 즉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의 재료로 쓰지 못할 썩은 재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산, 그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그 썩은 재료인 인간을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면 뭐가 투입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니까. 그 투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썩었어.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는 성전 재료로 쓸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너희가 썩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줄 은혜를 받아. 그럼 된단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뭡니까? 이 자체가 은혜죠. 그 은혜를 율법으로 포장을 해서 율법에 담아서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치밀한 계산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 재료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율법만 잘 지켜내면 우리 다시 성전 재료로 써주신다고요? 그거 맞지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거 맞지요? 이러면서 이미 썩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구약 내내 계속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 맞습니까? 그 율법 하나하나 지켜야 할 짐으로 받아서 죽도록 지킨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었나요? 아니죠. 그거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줘, 이렇게까지 하셨겠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국 인간들에게 처음 제시하셨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중단하셨습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화친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화친은 더 약한 왕이 더 센 왕한테 청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기가 빽빽 울면 엄마는 애를 윽박질러서 그만 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로 아기를 설득해서 그만 울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안아줘서 그 우는 아기 그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엄마가 진 겁니까? 엄마가 그거 안 하면 애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자기 독생자를 군림하는 세상 왕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종처럼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인간들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지 않으시면 그 인간들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화친의 제물로 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그 화목제물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서 진짜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거 다 뭐였다고요? 이미 망대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다 계산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천지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죄라는 걸 짓기도 전에. 그렇게 그 화친에 사신 화목제물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썩어서 도저히 성전 재료가 될 수 없었던 그 인간들, 율법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짐으로만 받았던 그 인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라는 썩은 인간 조직이 감히 하나님을 담은 성전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 성막의 재료가 볼품없는 조각목입니다. 뒤틀리고 가시만 삐죽삐죽한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제대로 된 용도가 없습니다. 딱 우리 인간들 빼다 박았죠. 그런데 그 조각목에 기름 바르고 금을 입혀서 성막 재료로 쓰게 하셨어요. 기름 바르고 금 입히면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화친, 화목,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바울이 설명해 줬죠. 뒤이어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이렇게 성전이 되면 우리의 계산과 결단은 필요 없습니까? 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우리의 계산이나 결단은 우리의 성전됨이라는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거 영향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 계산 이미 수없이 해봤습니다. 그 계산의 결과가 실패였다는 것,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증명해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 따른다고 했던 그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나온 삶도 그 실패 우리에게 이미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이 오는데 언제일까요? 성령을 받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왜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이 나를 떠받드는 존재로 들어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냥 왕입니까? 창세 전에 모든 계산 다 끝내고 이 망대 건축을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내 안에 밀고 들어오셔서 차곡차곡 작업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의 왕좌에 왕으로 앉아 있었던 나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나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 하나씩 하나씩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어깨 위에 십자가를 얹어 놓습니다. 내가 결단해서 그래 그냥 다 내려놓자 이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그거 하면 그 즉시 그거 내려놓은 나에게 칭찬 쏟아 붓는 거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내려놓은 만큼 내 명예 챙기겠다는 거 그게 우리 인간들의 계산 방법이거든요. 줄 거 주고 챙길 거 챙기는 그 계산을 하고 앉은 동안 왕은 여전히 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내 소유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시고 도려내시는 그 상황이라면 그건 우리 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견디느라고 결단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고난, 성도들만의 고난, 그거 말씀으로 배워서 머리로는 아는데 본성으로는 몸서리 쳐지도록 싫기 때문에 그때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결단한다고 됩니까? 우리 결단은 우리 본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본성에 반하는 그 상황이 극한까지 우리를 압박할 때 결국 우리 결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계산 다 끝내놓고 건축을 시작하신 그 망대 건축가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라고 하는 그 재료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전을 끝까지 완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계산대로 잘 되시던가요? 우리의 계산은 수시로 바뀌고 우리 계획은 늘 수포로 돌아갑니다. 왜? 기준이 항상 나거든요. 피조물인 내가, 유한한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변수가 생기고 상황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내 기준도 바뀌고 맙니다.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 됩니까? 그렇게 대처해 놓으면 그거 영원할까요?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계산 진짜 건축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은 이미 창세전에 완료되어 있었고 지금 이 세상은 그 완료되어 있는 계산대로 그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 마음에 안 드시죠? 잘 가고 있었던 내 인생 캔버스 위에 그 그림에 갑자기 시커먼 낙서 같은 얼룩이 그어지는데 그거 마음에 들 사람 없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우리가 폐위된 왕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내 생각, 내 원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계산 다 끝내놓으시고 완벽한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된 그림이라는 거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도 한 뼘씩 더 지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